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예. 말라기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교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들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1장입니다. 바로 그 옆에 책이죠. 1장. 오늘 좀 본문이 많습니다.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낳았으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오나. 아멘. 자, 28장을 한 장 보실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다같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본문이 좀 많습니다만은 예. 말씀을 잘 요약해서 보시면 예, 한 묶음 속에 있는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이제 주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이 본문은요, 그 이제 메시아의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메시아의 선구자이신 엘리야, 즉 신약에서는 이 엘리야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함으로써 구약 전체를 마감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세례자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되는 신약의 문을 자연스럽게 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말라기의 책이 마지막 책이라면 이 마태복음은 신약에 들어와서 첫 번째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과 그 다음에 신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을 연결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연결고리를 이제 누가 해주냐면은 세례 요한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구약을 마감하는 이 본서의 최종적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언제든지 보면은요, 모든 것에서 이렇게 할 때 하지 않을 때, 아니면은 너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너의 그 악습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가 있다요? 저주가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과 언제든지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해주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부모가 악습에 젖어 있습니까? 부모가 잘못된 말을 합니까? 부모가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을 합니까? 부모가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는 그런 삶을 살 때는 그것을 빨리 돌이켜서 자녀에게도 너의 돌이킨 것을 가리키라,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돌이킨다 뜻이 어떻습니까? 어둠에서 돌이키라, 하나님 뜻이 아는 데서 돌이키라, 길이 아는 데서 돌이키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은. 그래서 주님은 계속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돌이키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시겠다, 땅을 치시겠다, 그런 말인데요. 돌이키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까지는 아주 축복을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 즉 하나님의 뜻에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한다요?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큰 범죄한 거에 대한 벌을 내리시면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라기서 4장 6절에서 또 얘기하고 계셔요. 예. 말라기서 4장 6절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 땅을 저주할까?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내가 걱정된다. 오히려 누가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이죠.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네. 그리고 신약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는 이 저주로부터 인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 그렇죠? 1장 18절 24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주일학교 유치부에 오면 다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배우는 말씀,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이 말씀을 오늘 들어 넘길 수는 없는 말씀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고 또 신약의 끝인 요한계시록은 이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끝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18절 19절을 정리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여기 22장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하여 버리겠다.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재앙들이 그 사람한테 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저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지는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저주 아래 둘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뜻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뭘 불어 넣으셔요? 생기를 불어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 생기를 불어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오늘 이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그 생명을 신약에 와서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형에도 같이 갔다 오고 뭐 어디도 같이 가고 같이 가십시다 같이 오십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그런 함께가 아니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이 함께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임마누엘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까지 넘어가셔가지고 어디에요? 생명을 거다 풀어놓으셨잖아요. 그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이 어디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어디에요? 죽는 그날까지 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까지 누구와 어떻게 한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더 우리에게 진하게 또 우리의 그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DNA 검사를 하면 여러분들 부모의 DNA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모양은 틀려요. 개체는 다르다는 얘기죠. 엄마, 부모와 자녀 이 분리가 됐어요. 일단 분리가 되었어도 이 원리는 이 안에 있는 그 DNA는 지금 같아요, 틀려요? 같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와 같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개체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피가 그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죠.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피가 흐른다고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라는 말은 나하고 하나의 관계를 뭘로 나눴다예요? 피로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에 분명한 점을 찍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은 시켜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깊이에서 효용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거기 보시면 창세기 2장 23절 24절은 남자의 DNA를 통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창세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남자의 DNA를 하나님은 가지고 어떻게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즉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은 계속 뭡니까?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줬다. 그렇게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손잡고 어디 가고 손 붙잡고 어디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함께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함께한다는 뜻은 바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남자의 DNA를 통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계속 어떻게 해요? 비유하면서 너와 내 관계가 이거야. 예, 무슨 뜻이냐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남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남자의 DNA를 통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연결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남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남편의 DNA를 통하여 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관계는 진하다라는 거죠. 깊다라는 거죠.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이것이 다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큰 어떤 그림 안에는 이러한 그림이 있다는 큰 그림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큰 그림 안에 그 그림이죠.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남편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는 아내 즉 창세기에서 남자인 그 DNA를 여자를 만든 것처럼 그 실제로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어떻게 해요? 여자인 모든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관계로다가 인용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눴다. 생명으로 나눴다. 그래서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아까 읽었잖아요.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 마태복음 28장 끝장이죠. 28장 24절을 한번 읽어 보시죠. 예.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라고 하는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도자들이 주님 앞에 이제 수도 성소를 서원하면서 이제 내가 오늘부터 결혼을 포기하고 누구를 남편으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내 일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 부여하여서 그 고백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아내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고멜과 같은 그 간음을 하고 그 엄청난 그 말이죠. 나쁜 짓을 율법을 범하는 일을 많이 하였지만 계속 호세아를 통하여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 살아라. 그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은 맨날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간음한 집에 데리고 가서 또 데리고 오는 거야. 또 간음한 집에 가서 또 데리고 오는 거야. 우리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러한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계를 불어넣은 것은 이와 같은 원리가 지금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 원리를 딱 첫 번째 못을 박아놓고 누가복음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그 기록은 어떤 뉘앙스냐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런 분위기로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입장에서 그 모습을 비춰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생명, 즉 본질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가 입체적으로 모든 분야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중심은 바로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무엇과 함께 하시겠다요?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생명으로 영원히 임마누엘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얼마나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엄청나게 가깝잖아요. 네,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맥락이 지금 계속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덴 나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겠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으라.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 근데 얼마나 제가요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냐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굉장히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이제 본문을 읽어보신 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가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가시면서 내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 12제자한테.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내용을 하고 이렇게 하라. 저보고 그러시는 거죠. 저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제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그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게 뭘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밝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여기 요거 좀 정리할게요. 이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시작은, 복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복음의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요. 마가복음은.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를 쭉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1절 보셔요. 1장 1절. 1절 2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뭘 든 사람들이 많아요?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 3절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의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1절에서 4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길고 상당히 내용이 자세하죠.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의 성품이 아주 세밀하고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리하고 세밀한 그러한 성품을 하나님이 들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이 그냥 흑우입니까? 소설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누가사도가. 누가사도가 누가라는 사람이. 사복음서는 요한복음 쓴 요한하고 마태복음 쓴 마태만 예수님의 제자고 두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하여서 잘 보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이 사복음서를 계속 지금 맥락이 뭡니까?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창세기에 생기를 부어주신 그 생명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인 이 관계를 언제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하시면서, 아유 예수님, 아유 나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말씀하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의논하면 더욱더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악습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까? 그것은 남편 되시는 예수님에게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시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를 쭉 연결하여서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장입니다. 1장 8절, 2절, 4절. 자, 2절, 2절입니다. 시작.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리라. 4절, 3절. 해 받으신 후에 저희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디의 일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4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쳤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마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2절, 4절, 8절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주제로 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사복음서로 들어왔잖아요. 사복음서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도 먹이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사복음서가 딱 끝나면서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 보내겠다라는 그 성령을 보내주신 장이 1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고 1장은 저기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이래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직접 살과 피를 가져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셨다면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함께 하셨다면 신약의 저기 사도행전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영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연결을 지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사복음서 예수님 계실 때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저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찬송에도 이런 단어는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지금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계속 지금 이제 우리가 훑어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냐면 아직까지 신년 예배입니다. 아직 2023년도에는 3년도 1월 둘째 주 예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는 데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은혜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게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언제나 중심에 서 있으면 자라나 오르나 좀 치우치다가도 제자리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심이 없는 사람은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려. 핵심 진리, 성경 핵심 진리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다가 중심으로 돌아오죠. 내 공부는 많이 하고 핵심 진리는 많이 듣고 뭐 신학교, 신학원 또 뭐 여기서 뭐 20년 30년 공부했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중심이 없는 데가 있어. 그래서 헤매다가 없는 데 가가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야. 중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 23년도 1년 동안 우리는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자 이런 뜻이죠. 어디예요? 중심. 그 중심이 생명이다. 그 생명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전에 1장에 앞절에 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올라가는 걸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냐? 올라가는 모습 이대로 내가 온다. 그랬잖아요. 재림의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를 마지막 그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올라가신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주제로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는 마태복음 1장 28절의 말씀과 그렇죠? 저기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마무리되는 장이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한 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이틀도 안 됐죠. 끝난 지가 계시록 공부하고 온 지가. 그래서 그 계시록 22장 18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22장 18절 21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22장 18절에서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 총 정리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보셔요.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행전 1장 주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한다요? 다시 오리라. 이렇게 하시면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22장 20절에서 마무리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8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 생명이 있는 자는 안 죽어요. 예수님의 생.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도 아까 후반부 6절에 아버지와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에 떨어지리라. 그 말씀도 오늘 이 22장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그걸 탁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즉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이 책에 된 기록된 대로 재앙을 거기에 내리겠다. 아니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21장 22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의 이름은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라. 동편, 서편, 또 남편, 동서남북 세 편으로 되어 있고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천국을 아주 구체적으로 21장 22장을 통하여 기록하면서 계시록을 끝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하면 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또 22장 18절 21절에 모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거기에 재앙을 내리겠다. 바로 아까 우리 이제 읽은 말라기서 있잖아요. 그 말라기서 4장 6절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그렇죠? 그래 지금 여기 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의 중심에 두 가지. 하나는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는 그 남편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요? 저주가 임할 거다라는 것을 계시록 20장, 21장, 22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욕의 이 부패되어진 성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악습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악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지 못한 것이고 또 주변 사람한테 상당히 고통을 주는 것이 악습입니다. 게으른 악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변 사람한테 상당히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안 오면 그 약속 시간 안 지키니까 고통 주는 거죠. 아주 쉬운 예예요. 더 많아요. 또 약속을 이제 지키면 그건 참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시와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율법,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시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세
세 가닥의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마무리를 이렇게 계시록에 해주고 계십니다. 돌이키지 않을 때 뭐 한다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돌이킬 자들에게는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모든 뭐죠? 축복, 바로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23년도에는 저 나름대로 결단을 한 게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23년 전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고치리라. 또 내 이 부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정리하리라. 이러한 결단하신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23년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신, 제가 말이죠. 주님과 약속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고 또 생명으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23년도를 끝까지 함께 가셔서 23년도 12월 달 성구 용신 때는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셔서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찬양을 한장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조금 할게요. 네. 444장이 되겠습니다. 예, 444장. 예수님께서 그늘이시니 참 즐겁고